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기도 하시고 또 각자 처소 있는 처소에서 경건하게 새벽을 깨우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노래가 있고, 새벽에 주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시 구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는 내용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 속에서 또 은혜의 깨달음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된 것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시편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고백, 그렇죠? 엄청난 결단의 고백, 그리고 새벽에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간증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텐데요. 바라기는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바람 나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새벽을 깨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즐거움이 있고, 요즘 CBS에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예전에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제목 하나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요즘 또다시 그분이 암에 걸리셔서 투병하시다가 이렇게 회복되고 그 속에서 본인이 가졌던,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들을 새벽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내용들을 CBS에서 가끔 보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에게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벽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또 새벽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도 날마다 새벽마다 참으로 새벽이 기막힌 하루를 기막힌 은혜 속에서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선포하는데요. 여기 그러나라는 얘기는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를 뒤집는 거거든요. 앞부분에서 했던 이야기를 뒤집어서 우리에게는 더 우리는 전혀 다른 놀라운 어떤 은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부분인데, 앞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도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도 거짓말쟁이들이 되고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허탄한 것이 되고 말지 않겠느냐. 정말 허탄한 것으로 그게 끝나는 것이냐? 정말 그런 것이냐? 앞부분의 19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는 얘기는 부활이 없다, 또 부활의 어떤 생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너머의 생명, 육신의 생명 너머의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절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뿐이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놀라운 기대치와 또 아름다운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내용들의 구체적인 삶을 보면 하늘 윤리를 따르는, 주님의 윤리를 따르는, 주님의 어떤 윤리를 따르고 주님의 도덕을 따르고 그렇잖아요. 가난하도 우리가 이렇게 더 정의롭게 살고 평화를 만들며 살고 또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이고 참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윤리, 하나님 백성의 윤리를 따라가는 것인데,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하루 저녁 잠자고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그쳐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육신의 생명이 그쳐진 사람들, 그렇죠?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열매, 그러면 그냥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끝나요. 그런데 첫 열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볼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내용을 2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23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떤 순서로 일어나게 될 것인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이미 믿음 안에서 죽어서 묻혀 있는 사람들, 이미 죽음 안에서 묻혀서 죽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덤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재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에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그렇죠?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심판이 마무리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부활의 생명, 그리고 또 심판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지금도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라는 얘기를 영어로 읽어보면 from there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때가, 그때가 이 땅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서 부활의 생명체로 바뀌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썩어 있었던 것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현재 혈과 육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현재 우리의 몸이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 그 영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 주권을 행사하고 왕이 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름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의 왕,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텐데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 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의 세상 속에서 불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사망이 삼키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망마저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사람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실 때면 다시는 죽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망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권력이라는 건 깨뜨려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역사를,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생명을 누려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는 어떤 사망에 안 죽기 위해서 종노릇하고 안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웰빙. 그래서 이렇게 웰빙 음식,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동안 잘 사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웰다잉이라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잘 죽는 것, 그렇죠. 잘 죽는 것.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죽음이다라는 단어가 터부시 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요. 터부시 되어 있어서 죽는다라는 말을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지는 않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더 고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웰다잉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현 열매로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공포에 두려워 떨면서 안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갑니다만은 죽음이 두려워서 배교하는 사람들,
고생이 두려워서 떠나버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마귀의 어떤 죽은 노릇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망이 마지막이 아니라 사망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문,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문이다. 또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문이 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잠잔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잠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에 아침에 날이 새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잠자리에 들면서 이 잠자리에 들면 나는 이제 끝인데 그러면서 두려워서 잠자리에 못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잠자는 것과 똑같이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음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깨어나는 것이 우리다. 이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서, 그래서 승리의 창가, 희망의 창가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으니,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신 분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으니까 사람인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담대함과 또 마음에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사람,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더라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게 하시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하나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잠시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깨워주시면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야 될 동안에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고 또 소원을 주님께 의탁드리곤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주님께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해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내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 아버지 세계 모두 어려운 여건에 있기에 하나님 또다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온전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방역조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침들 잘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온전하게 개발이 되어지고 백신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제는 코로나 청정, 코로나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 일상을 회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또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주님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숙을 도모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의와 평화를 만들면서 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아버지 행복을 아버지 노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귀한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도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교회되며 본분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가 아버지 갖춰야 될 아름다운 영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 건강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력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아버지 용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아픈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일할 기회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또 이런저런 인생의 아버지 단계들별로 필요한 것들에 꿈을 꾸고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위대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그 안에 아버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아버지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